교재 한번 보자. (7페이지) 성경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7가지 한번 쭉 읽어보자. 시작. 첫 번째, 하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언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에는 약속이 있다. 이어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청년들이 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다. 일방적이다. 만약에 누가 나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 그치? 야, 너 와. 몇 날, 몇 월, 며칠, 며칠까지, 몇 시까지 와. 일방적으로. 아니, 내 형편도 얘기하지 않고 내 사정도 네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네 입장 속에서 또 일방적으로 왜 오라 말아요? 마음 상할 것 같아. 만약에 일방적으로. 지은 약속 해봤지. 어떻게 너 언제 일방적으로 약속하냐? 그러면 그 사람이랑 이렇게 그 사람이랑 협의점을 찾잖아. 타협점을 찾고, 그지? 자,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져. 근데 성경은 절대 우리하고 협의를 하지 않아. 성경은 절대 우리와 타협을 하지 않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야. 일방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뭔데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약속하나? 하고 우리는 기분 나쁠 필요가 없어. 왜 기분 나쁠 필요가 없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셔. 망할 일과 흥할 일을 다 아셔. 생명과 사망을 다 아셔. 우리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 얻고 어떻게 우리가 망하는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약속할 때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생명 주시고 지옥에서 다시 음부에서 끄집어내셔서 천국 주시고,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입장 속에서 약속을 이루신 거야. 어렸을 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 보면 함정을 이렇게 파나. 그리고 함정 이렇게 파놓은 다음에 참 미쳤지. 함정 파느라고 힘들어 죽을 거 아니야, 그지? 이 부러들어 이 짓을 하고 함정 파느라고 온 힘을 다 쏟아부는데 이 짓을 뭐더러 하고 있어. 자, 그리고 함정을 파놓은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뭔가를 덮고 낙엽도 덮고 풀도 덮고 여기는 흙도 이렇게 얇게, 그리고 딱 사람이 밟으면 푹 빠져. 여기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채워넣지.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친구와 함께 이렇게 가자고 이쪽으로 유도해서 이렇게 가잖아. 근데 푹 빠지면 깔깔깔깔 그리고 재미있어가지고. 근데 그거 빠진 것보다 또 이거 파느라고 힘들어 죽는 건 생각하지 않아. 자,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저주에 빠뜨리고 사망에 빠뜨리고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저주의 사망의 질병의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지옥에 빠뜨리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건져 주시려고. 온 인류가 사망에 빠지고 저주에 빠지고 근데 여기서 건져 주시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절대 속지 않아.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목숨이 끊어져도 이거는 손해가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만약에 자연수명이 내 신앙생활 안 하고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살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해보자. 그래서 내가 대기업의 회장이 됐다고 될 수 있어. 막 이 길이 보여. 막 대기업의 회장이 되는 길이 막 보여. 부자로 살 수 있어. 그리고 막 정치인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쥐락펴락할 수 있어. 막 힘의 권력을 또 사용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해서 평생 한 80년 동안 한 20살부터 80년 동안 60년 동안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뻔히 보인다고 해보자. 근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자 20살에 예수 믿었어. 그리고 20살에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25살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맞아 죽었다고 해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맞아 죽었다고 해봐.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가 80살까지 60년 동안 내가 대기업의 회장으로서 참 세상에서 똥똥거리고 권세 있게 살 수 있는데 예수 믿어서 20살에서부터 5년 후에 만약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했다면 세상에서 볼 때는 개죽음 같지. 억울한 죽음이지. 그런데 절대 억울한 게 아니야. 절대 이건 손해가 아니야. 세상에서 기업의 회장이 될 만큼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이거는 그냥 그 삶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내가 오피로 5년밖에 내가 20살부터 5년밖에 살지를 못할지라도 예수 믿는 순간 내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 나중에 맞아서 돌에 맞아서 사지가 찢겨서 그렇게 잔인하게 마지막 최후에 죽었어도 이건 절대 손해가 아니야. 그러면 이런 죽음을 이런 순교하기까지 이 죽음을 누구만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저 80년까지 기업의 회장으로 보장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뭘 선택하느냐? 내가 25살에 순교의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택할 수 있겠어? 명진아, 넌 어떤 기업의 회장 80살 25살에 순교 2번, 기업의 회장 1번. 넌 뭐 택하겠어? 진짜로? 이건 탄탄대로 평탄대로인데 이거는 순교하기까지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닌데 옛날에 물론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런 찬형이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이제 고문 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형벌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그때 우리나라 어떤 왕비가 그런 처형을 당했잖아. 왕비인가가 이쪽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끌고 이렇게 묶어서 끌고 이렇게 묶어서 끌고 이렇게 묶어서 끌고 막 마차라 소나 말로 막 사지를 묶어서 잡아다니면 사지가 찢겨서 죽겠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만약에 너 이런 죽음이 지금 앞에 놓여 있어. 이게 보통 죽음이겠어. 이거 봐봐. 한번 이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손 좀 걷어봐 팔죠. 너 친구들하고 이런 놀이 이런 놀이 안 해. 이건 놀이였었어. 목사님 어렸을 때 중등학교 때는 네가 좀 풀으면 안 되냐고 목사님. 어유 야, 넌 힘들겠다. 넌 죽어가지고. 이 비트너들 해봤지? 학교 다닐 때 해봤지? 해봤어 안 해봤어? 넌 두꺼워가지고 힘들겠다 목사님. 힘들어. 너 이리 와봐. 뭘 와 오기는. 그러면 막 이게 살이 비틀릴 때 막 엄청나게 아프지. 해봤어? 해봤지? 주위 해봤어? 너 혜지야 얘 좀 이렇게 비틀어봐 손 이렇게.
막 이거 막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사촌이 있어서 지금 한 몇 년 전에 13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서 목사님 사촌 동생이 20일 동생이야. 20일 목사님보다 늦게 태어났는데 이 사촌 동생이 어느 날 목사님 보고 야, 손 좀 달라고 그래. 손을 줘봤어. 그래 주먹 줘 그래. 주먹을 줬어. 그래 봐 다시. 또 친구들한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이. 응? 근데 주먹 줘봐. 주먹을 쥐라고 하더니 이 사촌이 계속 딱 손가락으로 계속 그냥 아프지 않아. 계속 아프지 않아. 1분 지났어. 2분 지나고 계속해. 아프지 않고 계속 하거든. 나중에 침 딱 붙잡았더니 이렇게 한 10분인가 했는데 살점이 휘어지더라고. 그렇게 되죠. 해보셨어요 이런 거? 겪고는 봤어요. 항상 약자 입장에서 사실 나처럼 그 이후에 막 쓰라렸지 많이. 이게 봐봐 그냥 이게 어떻게 이건 얇은 것 표피만 이게 벗겨진 거잖아.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주먹을 쥐면 이게 이제 뭐냐 이게 이게 뼈다귀에 뭐 딱지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주먹을 쥘 때도 아프고 펼 때도 아파. 그것도 아픈데 사지를 찢는다고 생각해봐. 또 현엽이하고 명진이라고 이 명진이 때 둘이 또 한 번 더 해보는 거 아니야? 니 세게 힘도 안 줬잖아요, 그죠? 참 우리 동진아 만났는데 동진아 만났는데. 자, 근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죽음이 기다린다고 해보자. 이게 2번이야. 또 하나는 평탄대로. 돈도 막 투자만 하면 막 엄청나게 벌어들여. 막 투자만 하면 막 상당히 많이 벌어들여. 그러면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라고 할 때 약속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절대 2번 택하지 않지. 1번 택하지. 근데 우리는 2번을 택할 수 있어요. 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기주의자처럼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유익이야. 우리의 유익. 질병 뺏어가 버리지. 저주 뺏어가 버리지. 마귀 역사 막아주시지.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자만할 수가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참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서는 참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 드렸어. 그지? 앞으로도 그렇게 꼭 드릴 수 있도록 겸손함 속에서 기도해야 돼. 우리 오늘도 이제 구청 직원이 왔었지만 그냥 갔대. 감사한 일이지. 자, 수많은 교회들이 그냥 무너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드릴 수 있을 때까지 드리는 거예요. 핍박이 완전히 경찰을 동원해서 구청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까지 예배 교회 폐쇄 그냥 드리는 거야. 뭘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전체가 창세기에서 1장에서부터 전체가 약속으로 들어있는 거야. 이 약속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많이 이루어질 것들이 남아있어. 앞으로. 아까 목사님이 일부 시간인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성경을 보면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알려주셨어. 그러면 자 봐봐.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그럼 예언된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바로 믿으면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대처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할 때 세상 방법으로 대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대처하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대처하면 육신적으로는 손해봐. 욕먹어. 그러면 약속에 믿음이 없으면 멱살 잡고 세상에서 싸워야 돼. 예수 믿어도 멱살 잡고.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약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네가 핍박하면 그냥 당하는 거야. 네가 나를 욕하면 그냥 당하는 거야. 네가 날 저주하면 그냥 그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당하는. 네가 저주한다고 해서 내가 저주가 많은 게 아니야. 응? 누구만 가능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진 사람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성경을 믿을 수 있어야 돼.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성경을 100%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약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너희들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이놈이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인지 아닌지 전혀 아주 그냥 진단이 안 돼. 진단이 되지 약속을 안 가진 사람처럼 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약속 가진 사람.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읽어보자. 거두절미하고 4절부터 보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내가 예수다 하고 자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는 내가 구세주다.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마지막 말세치 말에는 적 그리스도가 수없이 나타나. 이런 사람 조심하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언해 주셨지. 그럼 이런 사람에게 미혹받지 말라고 일러주셨지. 그럼 우리가 뭐만 구분하면 돼? 이것이 적 그리스도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초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 예수 믿으면 미움 받는데, 예수 믿으면 환난에 넘겨준대. 예수 믿으면 시험에 빠진 사람이 나를 죽음에 내준대. 읽어보자. 다시 10절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제대로 믿으면 저 사람 제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으면 시험 든 사람이 나를 죽음에 내준다. 그러면 약속에 믿음이 없으면 거기서 팍팍 무너지겠지. 에이 그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하고 팍팍 무너지겠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팔고 죽음에 내주는지 죽음에 내주는지 모르겠네. 시험 들 수 있지. 그런데 약속에 믿음이 있으면 아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고 견뎌낼 수, 이 핍박 속에서 견뎌내는 거. 약속에 믿음이 없어 봐.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래서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으면 목숨 내놓고 순교의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순교할 수 있어? 그러거든. 그렇게 물어보거든.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저는 못해요. 하지 말고. 해야 돼. 안 한다는 것은 예수 부인하는 것인데, 안 한다는 것은 말씀 부인하는 것인데, 누가 여러분 너희들에게 물어보거든. 내 힘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으로 순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만들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말. 못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너 어떻게 순교할 수 있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노력으로 되겠어? 너 노력한다고 교회 회장 되겠어? 예?
너 노력해봐. 기업회장 되나? 노력한다고 기업회장이 되는, 순교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오. 주위에 어떻게 더 순교할 수 있겠어? 현여봐, 앉아.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어? 난 기도한다고 해서 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나 고맙다 생각하려고 있었는데. 기준은? 아니, 뭐 물어볼 줄 알고 대답하냐? 넌 아직 물어보잖아. 승리할 수 있어? 응.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리를 지키리라고 하는 결심을 했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면 반드시 약속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세 번째 읽어보자. 세 번째 뭐가 있어 성경에? 다 같이 세 번째는 시작. 세 번째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명령은 두 가지야. 첫째 하라. 그 다음에 하지 말라. 자, 명령이야. 그러면 이 명령이 뭐냐? 이 명령은 계명이야. 계명은 절대적인 거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야. 명령은 절대야. 이건 목숨을 내놓고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럼 명령이라고 할 때 이 명령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야.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라 말씀하셨는데 안 하면 죄야. 하지 말라 하셨는데 하면 죄가 되는 거야. 그래도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성경을 읽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만약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죄 값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어쨌든 주변에서 막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 그러니까 정부가 모든 이 코로나의 원인을 아주 교회에다가 뒤집어 씌우니까 얼마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겠냐 이제야.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 그런데도 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거느냐? 왜 예배에 목숨 걸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런 거야.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곧 이때인데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읽어봐. 마태복음, 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24절 25절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부터 읽어봐. 마태복음 4장, 참 요한복음. 자, 23절부터 보자. 자, 23절부터 시작. 자, 지금 이때 예배할 때래. 이때 예배하라는 거야. 지금은 예배할 때요. 이제 예배 못할 때가 찾아와. 예배 못할 때가. 지금은 예배할 때야. 예배할 때면 예배 드려야지. 명령이지.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자, 여기 두 가지 명령이 있지. 하나는 뭐 해라? 예배하라. 첫 번째 명령. 두 번째는 예배는 어떻게 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토요일 날 저녁에 기도회 예배부 전부 나와서 기도하라고 시킨 이유가 있어. 기도에 나와. 예배부가 예배를 준비해. 기도로 준비해야지. 뭘로 준비하고 있어? 얼마나 방해하고 있어. 마귀 역사가. 예배하는 일에. 그럼 토요일 날 와서 미리 기도로 방어하고 저 기도로 큰 이런 악한 마귀에 대한 귀신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 또 자기 자신이 당하지 않도록. 왜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야.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명령을 불순종할 때 내가 이런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한다고 그래. 읽어봐.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7절 보자.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기 봐봐. 명령이 뭐래? 명령이 뭐래? 명령은 영생이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래? 명령의 말씀이래. 명령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그럼 이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한대? 반드시 심판하신대.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반드시 심판하신대. 자, 예를 들어 보자. 명진아, 너 하나에서부터 100까지 세라. 얘가 세다가 하나, 둘, 세다가 안 셌어. 너 만약에 하나에서 100까지 세다가 너 세는데 안 세거나 세다가 그만두면 너는 종아리 10대 맞을 줄 알아. 세. 그래서 안 세. 얘 세라고 나 안 셌어 지금.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 사람은 안 때릴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종아리를 때리. 나와봐. 종아리 맞아야 돼. 어디서 이렇게 좋은 걸 막 바람을 휘날리. 소리만 크지 않아? 하나도 그지? 또 괜히 또 끝나고 이러고 하지 마. 하나도 안 아파. 자, 너를 때리는 강도요. 이것도 안 아파. 그지? 안 아프지 않아도. 자, 이거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심판하신다면 심판하시는 거야. 그럼 내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그 불순종해서 심판받겠지. 그러면 불순종했지만 심판이 이르지 않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해서 불순종한 죄를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해결받아야 돼. 회개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순종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종과 뭐야? 회개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청년들 함부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분명한 질서와 절차, 분명한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란 말이야. 알았어? 다 같이 성경에는 역사가 들어있다. 성경에는 약속이 들어있다. 성경에는 명령이 들어있다. 다음 시간에 성경에는 뭐가 들어있다? 예언이 들어있다. 다음 시간에 성경에 들어있는 예언에 관해서 또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린터물이 있어. 예언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사건,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루신 사건, 그 부분을 이제 공부할 거야. 프린트물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복사해. 네가 알아서 구해. 알아서 구해라. 근데 정경영 권사님 재밌죠? 청년 설교 재밌지 않아요? 부장을 잘하셨네. 설교 들으러도 오셨네. 기도하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한 약속 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순교정신 가지고 믿음 잘 지켜내게 해주세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여 받을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불순종한 죄가 발견될 때 즉각 회개로 죄를 진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청년들 축복합니다. 바른 믿음, 바른 예수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노숙작을 부리고 교회를 엿보고 있는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청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환경과 불신앙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환경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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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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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